은사나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안병선 장로님 외에 18분의 성도가 수유 2동 279번지 황병호 씨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황병호 씨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이 나오고 손주 되시는 아들, 딸이 둘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때 그 지역은요, 상이용사촌이라고 불렀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의 상흔으로 팔을 다쳤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어서 상이용사촌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강북제일교회, 수유제일교회에 많이 나왔던 분들은 그 눈을 다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래서 상이용사촌 중에서 실명용사촌이었습니다. 그 실명용사촌에 모여 살고 있는 그분들이 교회를 만드는데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번 교회 건축을 했지만 크게 3번 건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준호 집사님이라는 분의 집 땅에 30평 정도 교회를 줬어요. 그 30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작고하신 이현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섬기던 그 교회, 그 수유제일교회 옛날 그 땅에 교회 건축을 2번째로 한 거죠. 물론 거기에 증개축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저 한 300평 정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 윤덕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래도록 목회하고 또 헌신된 주의 종들이 힘을 합해서 신일교동학교 앞에 약 7,800평 정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도자 한 분이 잘못 들어와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6년 동안 분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 50주년 희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가 분규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당회는 지금은 자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돼서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소박하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계획 속에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꼭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수유제일교회에서부터 강북제일교회까지 오는 이 교회 50년의 역사가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책, 50주년 역사책을 꼭 발간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한테 맡겨서 책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어떤 도서관에 가서 교회 사료가 참 많은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가서 교회 역사책을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쭉 살펴보던 중에 제 눈길을 끄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의 역사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사책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보통 교회 역사책은요 30주년 때 만들거나 40주년 때 만들거나 50주년이나 뭐 100주년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 교회 조그마한 자료집은 몇 년에 만들었냐면 55주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현재 우리 교회 입장이 그대로 그냥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50주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5주년에 그 역사 자료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0주년에 우리 교회가 이걸 못 만들지만 55주년 되는 때에는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이 희년에 우리 원래 구약시대의 희년은요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는 게 희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희년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일으켜 주셔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희년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55주년에는 아니 60주년에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의 역사책과 그리고 축제와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는요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사회의 기준이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종소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의 어떤 기준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몇 가지 교회 종소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후암동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그 교회는요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초종을 칩니다. 아주 교회에 큰 종이 달려 있었는데 땡그랑 초종을 칩니다. 그리고 5분 전에 예배 시간 5분 전에 재종을 칩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종소리 듣고 초종에 움직여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종이 울리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교회 초종이 언제 울리느냐 10시 반에 꼭 울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종소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그림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그 밀레라고 하는 화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조그마한 그 복사본 밀레 그림이 하나 있어요.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밀레 그림이 저희 거실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밀레의 그림 중에 교회 종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그 그림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불란서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불란서 파리에 오르셈 미술관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앞에서 제가 꽤 오랜 시간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가지고 그저 잔영만 남아있는 그 하늘 밑에서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 종소리를 듣고 그 아주 가난한 농부 내외가 들판에서
감자를 캐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농부의 그 신발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더덕더덕 진흙이 붙어 있고요. 그 남자가 모자를 벗고 손에 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멀리서 들렸던 그 종소리를 라틴어로 안젤루스라고 하는데, 이 안젤루스라고 하는 종은 저녁종이죠.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종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었던 때에는 교회가 종치면 지나가다가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참 숭고해 보입니다. 근데 이 밀레의 만종이 여러 화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1880년에 고흐가 만종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거의 비슷한 구도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고요. 살바토레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이 만종을 현대화시켜서 1923년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가 묘한 주장을 했어요. 그 달리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원래 밀레 만종에 있는 그 수레에 어떤 짐들이 쌓여 있는데, 원래 그거는 죽은 어린아이를 담은 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엑스레이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네모난 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레가 얘기하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 저녁종이 울리면 할머니는 언제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이런 고백을 보면 이 그림은 만종의 소리를, 교회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밀레의 만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밀레가 살았던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데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그 색깔의 그 밀밭이 있고요, 저 멀리 교회당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종소리가 언제부터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교회 종소리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1980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첫 번째로 본 영화가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에 이병을 앞둔 젊은 그 청년이 3명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디스코텍에 가서 춤추고 뭐 그러면서 3명이 여관에 들어가서 자다가 새벽 4시에, 참 그 묘한 거예요. 저기 그 창문을 통해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 차인벨 소리가 쫙 들리는데, 한 청년이 그 소리에 듣고 일어났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더 이상 교회의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 종소리를 들을 기대를 가지고 강원도 태백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 잡지의 기자로 있을 때 취재차 태백, 그 당시엔 황지라고 불렀는데 황지에 갔다가 여관에서 하루 저녁 잔 적이 있습니다. 그 여관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 시골이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리겠지 기대하고 잤는데, 새벽 한 5시쯤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새벽 5시쯤에 뭐가 들렸냐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벽 종이 울렸네, 그 뭐죠? 새마을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사실은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가기관에서 교회 종소리를 세상에 울려 퍼지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독교 스스로가 세상에 종을 울릴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설사 교회에서 종을 울린다고 하고 12시에 교회 종을 울린다고 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덕수궁 옆에 가면 정동 제1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척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지금도 역사 유물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을 왜 만들었느냐? 아펜젤라 목사님이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디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너무나도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펜젤라의 선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뭐냐면 경세종입니다. 그 종이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이름을 줬는데 경세종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이 뭐냐? 세상을 깨우는 종이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은요, 세상을 깨울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짓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영혼, 나사로처럼 잠든 영혼, 그 영혼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려고 세상의 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됩니까? 저는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회복되기 이전에 성도가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직제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회가 세상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울 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종 노릇을 해야 돼요. 땡그랑 울릴 때 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교회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3가지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예루살렘에다가 세워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스룹바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스룹바벨에게 선포할 사람을 누구로 선정했느냐? 스가랴 선지자로 선정했어요.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봤는데 그 5번째 환상이 뭐였느냐? 순금 등잔대입니다. 순금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었어요.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이 순금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감람나무의 역할이 필요한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등잔대로 떨어져서 이 등잔대에 떨어진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세상에 횃불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등잔대는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면 뭐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될 때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은요, 등잔대에 불과합니다. 이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세상에 종소리를 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에 무엇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그 불을 붙일 때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건물을 회복하기 전에, 성도를 회복하기 전에, 직제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빛되는 역할을 하는데 늘 원수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 원수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방해하느냐?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요 나쁜 일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뭘 하려고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회복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해하는 세력이 조그만 동산도 아니고요, 큰 산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산처럼 역할을 하면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낭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세력들이요 점점 결집하고 점점 더 세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요 스룹바벨이 느꼈던 그 큰 산을 오늘 매일 느끼면서 삽니다. 매일 큰 산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이 있으면 좋겠지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요, 참 묘해서요, 힘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 큰 산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그 큰 산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힘으로 안 됐던 거, 능력으로 안 됐던 거, 성령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특정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강북제일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놓이는 거, 우리 앞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다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 이 교회가 평지처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인리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독일 낭만파 시인이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오래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아름다운 오래라는 시를 가지고 슈만이 노래를 작곡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자주 듣는 성악가의 노래는 뭐냐면 분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이 하이네의 아름다운 오래.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꽃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오래. 내 마음속에 사랑의 꽃이 피었네. 제가요,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월이 됐는데 내 눈에 꽃이 안 보이더라고. 3년 동안 벚꽃이 폈는지 진달래가 폈는지 꽃이 내 마음에 안 보여. 내 눈에 보이질 않는. 근데 올해 그 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이네의 시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니까 꽃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이 있으니까 꽃이 보이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분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 죽을 듯이 싸우고 욕하고 난 이러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하고, 난 성도들은 진짜 꽃이 보이는 인생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그냥 이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축제를 즐기듯이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믿겠지요, 싫겠지요, 저주스럽겠지요. 그를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인생 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딱 더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 사람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느냐? 이게 뭐냐?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 하에벤 핫베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인데 영어로 블라밋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 이 90도 각도를 잘 유지해서 높이 짓기 위해서 납덩어리 뾰족하게 만들고 실을 매달은 추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 줄과 줄을 앞에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다림줄이 들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의 책임을 주셨는데 스룹바벨은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림줄이 그 손에 있으면 진행 중인 거예요. 다림줄이 그 손에 있으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 그 손에 없으면 포기한 겁니다. 좌절한 겁니다. 낭망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과 회복을 위해서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다림줄이 내 손에 들려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림줄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다림줄이 우리 장로님들 손과 여러분들 손,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그 다림줄이 들려 있으면서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책임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책임은 좀 다르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뭘 잘하느냐, 저는 단기전을 잘 못해. 한 일주일에 승부 보는 거 이런 건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한 4, 5년 걸려서 하는 건 제가 꽤 잘합니다. 제가 단거리 경주는 잘 못합니다. 근데 마라톤은요 잘 뜁니다. 잘못 걸린 거야.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단거리는 조금 부족해,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1년 동안 지속하는 거,
뭐 10년 동안 지속하는 거, 그건 제가 정말 잘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내 손에서 다림줄 내려놓지 말라. 내 손에서 다림줄 내려놓지 말라. 그 스룹바벨의 환상,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있는 스룹바벨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이 이 교회가 재건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될 때까지 내 손에 들려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몫에 들려있는 그 다림줄이 하나님께서 큰 산을 제거하시고 평지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몫의 다림줄은 여러분이 들고 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다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평지같이 큰 산을 제거하고 만들어 주실 줄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회복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다림줄을 들고 끝까지 자기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과 또 5월의 꽃들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3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려 왔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등잔 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성령으로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큰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평지처럼 만들어줄 것을 믿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손에 자기에게 주어진 다림줄을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교회 회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